우리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각자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삶과 다양한 은사가 있는 줄로 아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로 묶인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명하실 때에는 각자의 삶을 살던 우리가 한자리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겠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과 또한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과 화목해 하시며 또한 참된 선지자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참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진실함으로 믿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참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그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분열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아 반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사 참으로 지혜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됨의 비결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슈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같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사 입다 사건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참 입다라는 사람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또 허물을 보기도 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입다라는 사람에 관하여 그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독특했던 모습들, 일종의 그 지방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버릇들과 습관들, 이제 그런 것이 전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봤었던 본문과 같이 자신의 딸을 번제로 이렇게 드렸던, 어떤 학자들은 그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모든 정황이 실제로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은 좋지만 그는 굉장히 섣부른 사람이었고 그 헌신의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방 사람의 무엇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모습에서도 그는 하나됨을 택하기보다는 분열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더욱 안타깝게 만듭니다. 어찌됐건 입다가 암몬 자손을 다 내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름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와 이 입다에게 항의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 항의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아마도 그래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하나됨,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각각의 지파로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이 민족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자는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기드온 때에 8장 1절과 3절에서도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지만 한 족속이 아니냐,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냐라는 그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8장의 에브라임 시대에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는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이 어쨌든 뒤늦게 참전해서 미디안 사람의 중요한 장수 2명을 죽이게 되거든요. 너희가 끝물에 찾아왔지만 너희가 거둔 열매가 아비에셀의 만물,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고향, 그 아버지의 출신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먼저 싸우러 나간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전투를 했던 나보다 뒤에 찾아왔던 너희의 공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잘 설득해서 보냅니다.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설득의 참 그 능력, 설득하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 능력이 굉장히 사실 갖고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잠시 잠깐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이 무모한 높여줌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렇게 뚜껑이 잘 열리는 나라잖아요. 이제 그 뚜껑이 살짝 이렇게 닫힐 수 있도록 이 뜨거운 압력솥을 확 열면은 펑 하고 터지기 마련인데 기드온의 굉장한 지혜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12장에서 읽은 입다는 오히려 펄펄 끓고 있는 그 압력솥의 뚜껑을 그 즉시 열어버리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니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싸우자. 그래서 같은 그 민족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중간에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눠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6절에서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간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는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세력을 넓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못 살게 구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2,000명이 죽었다? 그것도 한 지파 안에서. 이건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지역색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역의 특징, 어떤 자기의 스타일을 굉장히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더불어 싸울 때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 또한 그 지역의 사투리를 통해서 이것을 또 골라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요단 강가를 먼저 차지하고 그 입다의 사람들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라. 이때 이 쉿볼렛이라는 말은 뜻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홍수라는 뜻이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투리로 이게 쉿볼렛이지만 원래 발음을 제대로 하면 이게 사맥이라고 하는 그 자음에서 시작된 단어라 쉿볼렛입니다. 예,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라. 그랬더니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너 에브라임 사투리구나.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게 해줘요. 이제 약간 이런 의미일 거예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통과, 지나가게 해줘요. 기어? 그러면 이제 죽였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쉬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라. 그런데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 시볼렛은 곡식의 이삭, 전혀 다른 뜻이죠. 먼저 발음하라고 했던 쉬볼렛은 홍수라는 뜻, 그리고 시볼렛은 곡식의 이삭, 전혀 다른 뜻인데요. 이제 그 사투리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또 구분해 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을 지혜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하나 그 사람의 작은 특징까지도 캐치를 해내서 그 사람을 골라내고자 했던 그 악의적인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 이 작은 말 하나의 특징을 알 정도면 차라리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에브라임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압력솥이 되고 왜 뚜껑이 열렸느냐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에너지로 차라리 그것을 파악을 하지, 그러면 화평했을 텐데 악착같이 그것을 쫓아가 지금 자기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기드온은 그것을 설득했지만 입다는 지금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 결속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결속이라는 것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입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이 입다가 마지막 7절에 보면 사사가 된 지 6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학대를 받다가 이제 그 사사 입다가 나오고 6년 정도의, 말하자면은 전쟁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입다의 이 6년간의 평안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잠깐 지나가는 사사들 있죠. 소사사라고 말하는데 내일 우리가 살펴볼 이 소사사들의 그 다스리는 그 연수도 입다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렇게 업적이 크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사들도 이 입다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평안 그리고 다스리는 기간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그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사사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 이방 백성의 그런 습관들, 어떤 그런 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그가 고수하고 있던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이 흔들리는 내부 결속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관한 예고편처럼 보이는 이 본문은 참으로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득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엎드려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하고.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해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화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화해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잠자코 인내하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런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화평이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화해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또한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와 또 화평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는 귀를 닫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자신의 고집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판단들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화평해야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화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은 저절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며 또한 주셨던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화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만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은 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화해의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못난 습관이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설득시키고 나의 생각을 설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야기를 서로 들어가며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우리 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 참으로 솔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미련한 마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그런 미련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화평을 또한 해치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서로 간에 정말 솔직하게 서로 간에 화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화평과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제자반을 통하여 또 많은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리더들이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